어제 저녁 때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페이스북에를 잠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안양 평촌 쪽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일이 종교개혁 495주년이라 합니다. 모두들 개혁을 외치기는 하는데 한국교회가 왠지 점점 성경과 멀어지는 듯한 느낌은 왜일까요? 설교 준비가 쉽지 않네요. 이 글에 대해서 우리 수원 쪽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회도 오신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개혁의 중심 사상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오늘이 종교개혁 495주년 기념주일이라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을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거죠. 저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댓글을 달고 그런 거를 거의 잘 안 하는데 두 분 목사님도 다 아는 분이고 해서 저도 이제 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후에 진행된 모든 일을 자신이 예견하고 계획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한국교회를 말입니다. 두 분 목사님의 설교에 하늘아버지의 넉넉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495년 전 1517년 10월 31일 날, 그날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에요. 수도자고 또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 그분이 그날 비텐베르크 성교회 이 정문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한번 토의해 봅시다. 그래서 95개 항목이 적힌 그런 토론 조항을 그 성문에 붙였습니다. 그 성교회 문에 붙은 거기에 95개 조항을 그래서 보통 95개 논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95개면 뭐 굉장히 길 것 같은데 한 항목 한 항목이 한 두세 줄 정도 짤막짤막해요. 그때 당시에 마르틴 루터 이분이 그거를 붙인 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 거기에 굉장히 큰 교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바로 그 교회당인데 바로 베드로 대성당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짓다 보니까 건축 자금이 부족해서 그래서 건축 자금을 모으느라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친척 또는 부모, 세상을 떠난 그 아는 사람들이 완전히 지옥 가든지 단번에 천국 가든지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 중간 정도 연옥이란 데서 연옥불의 고통을 받으며 거기에서 참회하고 회개가 다 끝나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면죄부를 사느라고 돈을 넣는 순간, 돈통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부모, 형제 또는 아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연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표현한 거의 이런 문구로 면죄부를 팔았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파는데 그 당시에 이 루터가 있는 독일에서 그게 더 심했습니다. 프랑스는요 이미 왕권을 중심으로 강한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가 빨리 만들어져서 이 교황청 이쪽이 프랑스는 별로 손을 못 대고 독일은 이렇게 저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독일에서 특별히 더 많이 그게 팔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루터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참회가 뭐냐, 진정한 회개가 뭐냐, 우리 한번 토의해 봅시다 하고서 그걸 붙였는데, 근데 한 일개 무명의 수도자 또는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붙인 그게 유럽 전체를 바꿨어요. 그 당시 유럽으로 보면 그게 세계인데 그 당시의 세계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서양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는 한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지요. 왜 그렇게 한 사람의 토론을 위해서 붙인 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쳤을까? 커다랗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교회의 타락, 또 교회의 타락과 연관된 시대의 타락이 너무 심해져 있었어요.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공분이 하늘을 찌를 듯이 커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찔러도 터질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터란 분이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루터란 이분이 하시는 그 신학, 그게 단지 지식을 위한 그런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루터 이분은 교회 공동체의 삶과 성도들의 삶, 그리고 그 당시 사회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말씀을 연구하며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모금하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적으로 또 구약과 신약을 흐르는 성경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가장 귀한 헌신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데 내 삶과 물질과 인생을 드리는 것, 이거는 가장 귀한 헌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처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또 인생과 물질과 자기의 재능을 드리는 것, 이게 또 가장 커다란 헌신입니다. 성경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대한 가장 커다란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축과 연관해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는 커다랗게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헌신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면 그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요거하고 연관된 건데요, 자신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이렇게 참여시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테크닉이 동원이 되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어느 종교나 인류 역사 공통적으로 헌금하면 축복받는다, 부자 된다, 천국 간다, 이런 거예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납니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를 지나쳐서 테크닉을 부리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무당 종교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 이분이 내붙인 95개의 논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는데, 거기에 서론이 한 몇 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번부터 95번까지가 쭉 이어집니다. 자, 제가 번역한 그 문구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서문이 이래요. 진리를 사랑하고 열망하며 진리를 밝게 드러내기 위하여 다음의 주제들에 대하여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토론하기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사제 마르틴 루터를 좌장으로 하여 이 대학교의 학부생과 신학 석사 과정 학생들, 그리고 관련된 교수들이 토론할 것입니다. 참석할 수 없거나 구두로 토론할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서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고합니다. 아멘. 자, 이게 서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우리 주님이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말씀에 담긴 뜻은 믿는 사람들의 삶 전체가 회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서 그것 때문에 연옥불에 불타는 영혼들이 천국에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어떤 한두 건 이런 게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전체와 연관되는 것이다 그런 거지요. 이 말씀을 성례전의 회개로 이해하면 안 된다. 성직자의 제도적인 직무를 통해서 진행되는 그런 회개, 말하자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제가 정해주는 속죄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죄의 용서가 완성된다는 그런 종교 형식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잠깐 설명드리면 오늘날도 가톨릭에서는 죄 용서를 받으려면 신부님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얘기해야 돼요. 누구한테 심한 욕을 했습니다. 돈을 조금 이렇게 횡령했습니다. 그러면 사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런 거를 하시오 하고 보속의 행동을 지시합니다. 무슨 기도문을 몇 번 외십시오. 묵주신공을 몇 번 바치십시오. 그러면 가서 그거를 하면 그러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저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성직 제도 자체가 타락돼 있었는데,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게 만연돼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종교 형식을 한다 그래서 거기서 죄가 해결되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가 그저 내면적인 것은 아니다. 내적인 회개가 육체의 죄악을 철저히 죽임으로써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내적인 회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형식적인 사제한테 가서 죄를 얘기하고 그런 종교 형식으로 그렇게 진정한 참회가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밖으로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마음으로만 회개하면 되느냐? 근데 그건 아니다. 드러나야 된다. 결과가 있어야 된다. 회개 열매가 있어야 된다. 회개 열매는 뭐냐? 삶의 변화. 그렇잖아요. 입이 험했던 사람이 회개하면 입이 은혜스럽고 순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의 욕심에 찌들어 살던 사람이 회개하면 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겉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거는 얼마 전에 일간신문에 제가 칼럼으로 쓴 글이에요. 근데 그 칼럼을 쓰면서 제가 신학자들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루터가 신학자였거든요. 그분의 신학은 참된 삶의 고백이 담긴 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다 이래 썼어요. 루터를 생각하며 신학자들에게 묻는다. 오늘날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혈연과 지연에 휘둘려 세습하고 분열하며 돈과 권력을 쫓느라 복음의 사랑과 공의를 잃어버린 상황에 대해 비장하게 글쓰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애쓰는 신학자들이 있는 걸 안다. 그러나 단지 교수로서 교과부의 요청을 채우려는 것 말고, 그러니까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 1년에 논문을 몇 편 써야 된다든지 교수들 그 승진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거 있거든요. 근데 교육과기술부에서 요청하는 그거 채우려는 형식적인 논문,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글, 그런 것 말고 교회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더 치열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말해야 한다. 신학자와 현장 교회는 같은 배에 타고 있다. 종종 보게 되는 한국을 방문하는 서구 신학자들의 초라한 모습은 남 얘기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할 때 외국 가서 많이 공부해요. 저도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왔습니다만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선진 기독교 문화권이 전통이 깊은 그 나라에 가서 공부들 하고 옵니다. 근데 요즘 유럽 교회가 참 이게 부흥되지 못하고 어렵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역할을 많이 하니까 한국에서 세미나나 무슨 모임이 있을 때 서구 신학자들이 한국에 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 중에 어떨 때 이렇게 보면 그분들 자신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자기들은 신학적으로 최고일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교회는 초췌하고 초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초라한 느낌을 가지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 거. 그런데 한국교회 신학자들에게 그거는 남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쓴 거죠. 얼마 전에 바로 한 두세 주간 어간에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적어도 15년 이상 장기 선교하시는 분들 모임이 여의도에서 있었어요. 한 10여 분 조금 넘게. 그리고 목회자들, 우리 한국에 국내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한 서너 분, 그리고 대학 총장도 계시고 모임을 했습니다. 한 20분 조금 넘게 아침에 7시에 만나서 한 거의 점심때가 다 되도록까지 중국 선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변화의 조짐이 뭔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선교사님 한 분이 발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오니까 참 춥네요. 그분은 저 중국의 남쪽에 더운 지방에 계시다 오신 분이에요. 또 그날이 올 가을 들어서 제일 기온이 낮은 날이기도 했어요. 5도 정도 내려간 날인데, 근데 그분이 춥다 그러는 거는 기후만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선교 현지에 있으니까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한국교회가 기지교회로, 모교회로 지원해주고 같이 동역하고 하는데, 그런데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얕고 그리고 과시적이고 그런 것도 은근히 암시하면서 말하자면 춥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랬죠. 해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만 추운 게 아닙니다. 국내에서 우리처럼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춥습니다. 요즘 춥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한국교회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 병들고 있는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조짐은 없습니다. 어느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더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지만 현실입니다. 물론 희망적인 상황들도 있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또는 봉사하는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고 참으로 헌신적인 그런 운동들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 희망적인 상황이 부정적인 병세를 바꿀 정도는 현재 되지 못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은 거지요. 요즘에 한국 교계나 또는 이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냐면 교회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공공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공공성이 무엇인가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거 말고 공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도 공공신학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 교회가 사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너무나 휘둘려서 너무나 망가지고 그래서 큰 문제다, 이런 걸 어떻게 회복하냐, 그런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 땅에 있는 교회가 한 5만 6만 되는데 이 전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한국교회 내부, 또 개교회 내부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이 무너진 상황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 사회를 얘기하면은요, 그 사회가 공적으로 건강하다 하는 얘기는 법이 잘 지켜지는 걸 말해요. 힘 있다고 법 위에 서면 안 되고, 돈 많으면 법망에 걸리지 않고, 그러면 그 사회가 공적으로 건강한 사회는 아니잖아요. 사회가 법이라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여기에도 법이 있어요.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그게 너무나 무너졌다. 그리고 교회 내부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이 사회, 세상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점점 개토화돼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고립돼 가고 있어요. 교회가 하는 많은 것들이 그냥 교인들끼리의 일이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공공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2주간 전에
화요일과 목요일 두 개 다른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이 공공성에 대해서 발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두 개 모임이 화요일, 목요일에 있었는데 어떻게 주제가 똑같았어요. 말하자면 한국교회 공공성. 그래서 제가 두 모임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같은 글을 써가지고, 다행히 주제가 또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모임 저 모임에서 똑같은 글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분명히 해야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대통령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나중에 뭐 되면은 뭐 이거를 복사했느니 뭐 변조했느니 뭐 이래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집회할 때 강사를 소개를 쭉 하잖아요. 근데 소개한 거에서 제가 정확하게 사실이 아닌 거는 제가 언제나 교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서울신학대학 겸임교수, 그거는 현직은 아닙니다. 옛날에 했고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고쳐요. 자, 어쨌든 제가 두 개 모임에서 같은 글을 써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화요일날 있었던 모임은 한국교회 발전연구원 창립 1주년 기념 포럼이었어요. 이사장이 이영훈 목사님이고 부이사장이 세 분인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연구원 원장은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죠. 또 연구위원장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원장인 이양의 교수님, 그러니까 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목회자들 참여해서 한국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모임이 1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있는 모임은 목회사회학 연구소 주최로 한 건데 독일의 마르부르크 대학교 또 뮌스터 대학교에서 아주 탁월한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의 학자들 대여섯 분이 이제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런 모임이었어요. 대여섯 사람 중에서 다 이제 신학 대학에 있는 분들이고 목회자는 저 혼자였었는데, 제가 발제한 글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목사의 공공성, 이게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공적인 구조가 무너진 게 상황이 꽤 심각하다. 옛날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세습 문제, 또 각 교단의 총회 임원 선거에서 돈 봉투를 돌리면서 표를 매수하는 현상, 그리고 연합기관의 분열상, 이거는 꽤 심각하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거를 질문 형식으로, 좀 도전적인 내용도 있지만 질문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제가 글을 써서 발표를 했어요. 한국교회 현재 상황에서 성경에 근거한 공적인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세우는 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독립교회 방식의 사역이 건강하게 확장돼서 전체 한국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제도권 교단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압박이 될 수 있을까?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교단들, 이게 문제거든요. 교단의 총회장 뭐 이런 자리부터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교단에 소속 안 되고 그냥 독립교회, 이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크게 압박이 될 수 있을까?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신학교육이 결국 목사도 만드는 것이고 신학교육이 교회에서 현장의 사역을 결정하는 거니까 시간을 아주 길게 잡고 진지하고 치열하고 집요하게 신학교육의 틀을 다시 짜야 하는 것일까? 목회직과 교회의 설립 이런 데서 경제적인 비용 측면이 현실적으로는 아주 실제적인 압박이고,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비복음적인 방법이 동원되기도 하는 것인데,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와 같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교회 형태가 더 확장돼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 당장 월세 내야 되잖아요. 목회자 한 가정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목회자들이 무리수를 둬요. 평신도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질 하면은 축복받는다, 그는 성경의 원리지만 그런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꾸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무당 종교가 되는 거죠.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이 망해가는 때에 이사야나 미가가 예언했던 것처럼 결국은 망하고 먼 훗날 남은 자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일까? 온 세계의 복음화 흐름과 연관하여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포기하고 복음 사역의 촛대를 한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은 아닐까? 제가 발표한 걸 그대로 지금 읽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한 건 그겁니다. 목사의 목회적 직무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말씀 사역이 그 길이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까닭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 곧 성경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것임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묵상지에서 지난달에 미가서를 묵상했잖아요. 제 마음에 얼마나 깊이 또 강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발표한 글에서 맨 마지막 거기에 미가 선지자 얘기를 썼어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후반 7세기 초반에 그때의 사회적인 공적인 구조가 아주 심하게 무너져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뿐 아니라 일반 지도자들까지. 미가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인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이었다. 미가 시대와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상황이 적잖이 겹쳐 보인다. 뭐 토론하는 자리니까 제가 설교하는 자리였으면 적잖이 겹쳐 보인다. 이 표현보다 더 강하게 했을 때 토론하는 자리니까 적잖이 겹쳐 보인다. 말씀으로 목양하는 일에 목회직을 걸고 말씀을 살아내는 일에서 교회의 본질을 확신하며 자기의 삶과 존재를 다 던지는 목회자들과 그런 교회들의 거룩한 영향력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음을 감사한다. 하늘아버지께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목회자와 교회들을 더 강하게 하시길 기도한다. 제 발제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그분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야 한다고 얘기했고 그게 유럽을 바꿨어요. 타락해가고 망가져가는 교회를 다시 한번 살렸어요. 오늘 잠언 6장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 67가지래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은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알면 훌륭한 목사일까요? 아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목사만의 얘기겠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다 공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한 그날 제가 눈, 혀, 손, 발, 마음 이런 거하고 연관해서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린 글인데 주님, 제가 겸허하고 선한 눈빛으로 사람들과 삶을 바라보게 하소서. 제 혀를 움직여 나오는 말에 거짓이 없게 하소서. 제 손으로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게 하소서. 마음에는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창조의 명철이 가득하게 하소서. 제 발이 늘 선한 일을 하는 곳으로 가게 하소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 거짓은 꿈에도 말게 하시고 시비를 넘어서 덕스러움을 생각하게 하소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를 이어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랬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야, 사람 전체를 이렇게 간단하게 멋지게 요약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 전체를 다스리는 사령탑이잖아요. 그 마음,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목,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목, 이거는 사람의 목숨이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목에 매라. 실제로 유대인들은 말씀을 적은 그런 거를 목에 이렇게 걸기도 했고 유대인 전통 복장을 입을 때는 조그만 말씀 쪽지를 넣은 상자가 이마에 이렇게 오기도 하고 옷술에도 말씀을 새기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목에 매라. 근데 우리말 표현에 목맨다 이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진짜로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사는 거, 그게 거기에 목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는데 목매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손주들 거기에 그냥 온통 신경 쓰면서 그 사람은 손주에 목매고 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있대요. 무신론자도 하나님이 있대요. 하나님이 뭐냐? 자신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그 사람의 하나님이래요. 오늘 여기 잠언 6장 21절의 언어로 바꾸면 내가 무엇에 목매고 사는가? 자기가 목매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에요. 손주들에게 목매고 사십니까? 손주가 하나님이네요. 말씀보다 손주가 더 중요해진 거지요. 내 건강에 목매고 사십니까? 당연하고 좋고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요? 그러면 내 건강이 신이 된 거죠. 내 체면이나 자존심이 거기에 목매고 사십니까? 그게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그게 벌써 자신에게 신이 된 거지요. 여러분, 목매다는 말에서 줄 같은 걸로 목맨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사람은 죽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이렇습니다. 목매면 죽는다. 그렇죠. 줄로 진짜 목매면 죽어요. 그러나 말씀에 목매면 산다. 역설이다. 위대한 비밀이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말씀을 살도록 마음을 훈련해야지, 목매야지, 끊임없이. 오늘도 제가 그래서 더 생각했어요. 내가 지형은이라는 사람이 말씀에 목매는 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제가 한 서너 가지, 4대까지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목사로서 공적으로 얘기해놓고 지키지도 못하면 창피하니까. 근데 한 가지는 제가 12월 초부터 할 생각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성경 필사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에 목매라 그랬으니까 성경 필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필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이틀에 한 번씩 제가 손으로 필사한 거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공적으로 올리겠다 선포를 하고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선포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목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이어지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 지식, 신학 지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종교적인 제도들 그런 게 없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있어서 타락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오늘날의 현실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또 찾아요. 여러분, 이런 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 길에 여러분 모두가 중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이 이 거룩한 흐름에 큰 복의 한가운데 서서 걸어가시기를 종교개혁 495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주일에 여러분과 우리 한국교회 모두에게 강력한 헌신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